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의 호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불러주신 것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고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로서 산 예배로서 드려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모든 순간순간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2장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2주 전이죠. 우리가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물론 이제 고난을 겪어서 이제 내려왔었지만 그 광야 생활 가운데도 이제 막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뭔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다윗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그 과정들을 보면요,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왕의 권력, 그 왕이 가진 그 힘, 그것에 취해서 계속해서 뭔가 좀 하나님을 잠시 좀 밀어두고 어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대로 뭔가 자꾸 일을 진행하는 것도 우리가 자꾸 보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성전을 지을 때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왕궁에 살고 하나님은 천막에 있으니까 하나님 집 짓자. 이게 나쁜 마음은 아닌데 이게 자꾸 이제 뭔가 힘이 생기니까 자기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징조죠, 징조. 그렇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게 그 암몬에 대한 복수. 그렇죠? 복수는 물론 암몬 족속이 잘못했지만 그 복수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잘못했든 안 했든. 그래서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다윗이 뭐 전면에 나서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고 그냥 요압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그냥 그 뭐죠? 그냥 들먹이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누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어떤 그 현장은 절대로 갑자기 벌어지지 않아요. 수없이 우리 안에서 그런 징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안에 수없이 리허설을 거쳐요. 죄는 리허설을 거치다가 이제 죄가 드러나고 발현되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죄는 갑자기 잘하다가 갑자기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누적된 그 다윗의 어떤 그 권력에 취해서 있었던 그 또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던 그 다윗이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지만 그 던진 질문이 그거죠. 과연 그 잘 된다고 잘하냐? 잘 된다 잘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이 사실 우리 잘 되게 해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과연 우리가 잘 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진짜 잘 되게 하고 또 잘 됨으로써 우리가 진짜 잘하냐? 저는 이게 참 그런 질문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특히 다윗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장면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진짜 평생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평생 진짜 간절히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되게 해달라고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잘 안 되게 대충 어중간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구하는 것도 웃기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자기를 기만하는 거죠.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위에 더 중요하게 더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잘한다는 게 뭐냐면 무슨 종교적 행위를 잘한다, 뭐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율법적인 어떤 준수를 잘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 앞에 있는 그렇게 잘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늘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잘 나가는 것 같든 아니면 잘 안 되는 것 같든 내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가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서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구해야 할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는 게 뭐예요? 뭐 사람도 많고 뭐 재정도 넉넉하고 뭐 부서 잘 돌아가고 이게 잘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 되면 우리가 진짜 더 잘할까?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성도가 많아지면 우리가 잘할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고요. 이게 뭐 교회가 뭐 재정이 빵빵하면 더 잘할까? 헛짓거리 하지 않을까요? 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유명해지면 뭐 더 잘할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상황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어렵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 성도 그리고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간음하지 말아라. 이거는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단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게 오늘 단지 그냥 어떤 뭐 간음하지 말아라. 그냥 이걸 어긴 죄로 인한 어떤 벌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이 행한 일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죠. 그래서 결국 나단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 나단 예언자 나단이 가가지고 바로 그냥 그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어떤 이야기냐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가난한 사람이고 한 명은 부자였어요. 당연히 부자는요 그 가축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어린 암양 한 마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암양을 얼마나 아꼈는지 자기 자식처럼 돌보는 거예요. 그 자식처럼 같이 밥을 먹고 심지어 같이 잠도 잤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암양을 마치 진짜 무슨 애완동물이냐.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한 손님이 왔어요. 나그네가 한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서 나그네는요 꼭 잘 대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접을 뭘로 합니까? 당연히 우리 집에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 부자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냐면 자기 집에 그렇게 많은 가축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나그네한테 제들 파기가.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면 그 가난한 자의 그 어린 암양, 그렇게 귀하게 여긴 그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그 치를 떨죠. 분노하죠.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분노하겠죠. 당연히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5절 1절에 보면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한다. 보상까지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대화하는 거죠, 메시지를.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굉장히 아마 진짜 뒤통수로 망치 한 대 맞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7절 하반절과 10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먼저 뭘 말씀하십니까? 그를 향한 은혜를 기억을 되살리게 하시죠. 그렇죠?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그 위협, 특별히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결국 왕으로 세우지. 그냥 천한 목동에 불과했던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많은 것들을 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줬다라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럼에도 뭐가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부족한 게 없이 내가 다 주었다. 혹시나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어떻게 해요?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게 얘기되는 거예요. 단지 뭐 간음을 했다 이게 아니라 뭐가 출발해요?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계속 영적으로 묻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힘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무거워지니까요. 하나님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진짜 표현이 좀 그런데 이해가 하고 들어오세요. 이게 인간 실존에 빌어먹을 현실이에요. 인간이 다 그렇죠. 내 존재가 가벼울 때는요. 그냥 하나님 막 이러는데 내가 조금만 무게가 생기면 그러니까 조금만 주머니 채워지면 조금만 그 깃털 같은 권세만 내 저울에 올려지면 그 무게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깃털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을 가벼이 여기고 내 삶의 무게가 내 존재의 무게가 채워지니까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상실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상실되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 귀결이 뭐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공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상실해 가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그 결과로 이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의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로 물론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그로부터 그를 뭐 왕의 자리에서 축출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의 집안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권력 다툼 뭐 진짜 그 가루가루 콩가루 집안이 여러분 다윗 집안이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11절 11절 예언돼 있지만 아들이 아버지 후궁들을 대낮에 다 보는 앞에서 욕보이는 이게 예언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누가 저지른 거예요? 다윗이 그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죠. 이 나단의 이 예언에 대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다윗의 즉각적 반응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딱 누구랑 비교되죠? 사울과 비교되죠.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셨을 때 사울이 한 건 뭐예요? 사람 탓, 상황 탓, 결국엔 하나님 탓. 그렇죠? 아니 이래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더도 말고 덜도 안 하고 정확하게 그냥 잘못했습니다. 딱 끝. 그냥 무조건 회개해요. 그렇죠? 이게 사울과 다른 점이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나단도 그 회개에 대한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지만 결국 그 밧세바사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접할 때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다윗이 이해가 안 가는 거.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아니 누가 들어도 지 얘긴데 그거를 못 알아듣고 딱 거기서 눈치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그 새끼 죽일 놈이네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그 모냥 빠져요. 그렇죠? 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진짜 너무 눈치 없다. 너무 눈치 없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눈치 없죠.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가
그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나, 그 감각에 무뎌져 있나, 우리가 이거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사실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뭐 하나님의 말씀 뭐 공부할 때나 뭐 어찌됐건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남 얘기로 듣죠. 뭐 예를 들면 뭐 설교를 들었어. 그치, 이걸 누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남 얘기처럼, 그러니까 누가 들어야 할 메시지처럼 듣는다는 것이죠. 또 심지어 있지도 않은 가상의 인물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피하고 그냥 가상의 인물을 세워두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나단 선지자 이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당신의. 오늘 설교 제목인데,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무슨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아이고 어떤 놈이야, 어떤 나쁜 놈이야, 어떤 벌을 받아야 될 놈이야, 어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놈이야,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때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내 이야기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누군가의 이야기로, 누구의 이야기로 듣고 있다는 건요, 그대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영적인 감각이 묻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가 뭔가 막혀 있다라는 증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히 내 얘기인데 우리가 그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묻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눈과 귀가 가려져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여러분, 막 은혜가 충만하셨던 때가 있죠. 그렇죠? 은혜가 막 내 삶에 충만할 때 있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셨어요? 다 내 얘기로 들릴 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다 내 얘기로 들릴 때 아니에요? 언제 은혜 받으세요? 말씀이 아휴, 다 내 얘기네, 이럴 때지. 물론 이제 내 상황에 어떤 그러니까 내 상황, 내 지금 처한 상황에 밀접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그때 굉장히 은혜가 크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얘기처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걸 내 필터로 걸러내지 않고.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아니, 말씀이 족족 나한테 부딪혀. 여러분, 이게요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이거 진짜 은혜 아니에요? 그 상태가 마치 말씀처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게 진짜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어느 때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살아서 내 귓가에 내 얘기로 들릴 때라는 거예요. 내 삶에 그 말씀이 부딪힐 때라는 거죠. 이때가 진짜 은혜의 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내 삶에 은혜가 없고 뭔가 이렇게 좀 건조하고 드라이할 때가 없고, 그때가 언제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누구 얘기네, 누구 얘기네. 이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설교를 한 40분 듣는데, 설교 듣는 내내 아이고 이거 누가 들어야 될 얘기네. 여러분, 이러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예배의 시간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말씀을 보고 말씀 아무리 잘 듣고 뭐 예배 때마다 다 참석하고 설교 다
듣고 뭐 온라인으로 듣고 뭐 좋은 뭐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 말씀 다 듣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족족 그냥 그냥 뭐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좀 들어올 만한 것만 걸러서 듣고 그 이외의 거는 다 그냥 남의 얘기로만 듣는다면 여러분 그 수많은 시간들이 그 수많은 말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얘기가 다 내 이야기를 들릴 때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정말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내 존재를 괴롭게 하고 그래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밀쳐내고 싶지만 그 말씀을 그 음성을 귀를 닫고 싶지만 그것이 정말 내 이야기로 들린다면 그것을 내 이야기로 받는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듣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속된 말로 쪽팔립니까? 그렇죠? 그죠? 아니 말이라도 말지. 어? 그 기껏 다 지 얘기는 다 듣고 그냥 자기가 막 열받아가지고 그놈 죽여야 되니 만에 뭐 몇 배를 물어내야 되니 얼마나 부끄러우면 결국 자기 몫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히 들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이러한 진짜 부끄러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이죠.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말씀을 내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이야기, 다윗이 그 범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돌이켜야 될 자리가 뭐냐? 그치?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되는 자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거 그냥 구구절절 그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저 옛날에 뭐 아동부 때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알려주니까 그냥 내 잘못한 거 회개하라니까 자꾸 생각하는 거 내가 뭐 잘못했지. 뭐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뭐 그러면 뭐 이제 내가 깨끗해져가지고 내가 뭐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그러나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다면 물론 이게 뭐 어린 아이들한테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왜 내 잘못을 얘기하냐고요? 그 핵심이 뭐냐고요? 그 중심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죄를 짓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각, 내 욕망을 더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요. 여러분 당연히 삶이 어디로 쏠려요? 나한테 쏠리는 거예요. 내 욕망에 쏠리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쏠리는 거예요. 마치 저울처럼. 경외라는 의미가 무겁게 여긴다는 의미잖아요. 두려워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돌이켜 오늘 나다니 시 그거 아닙니까? 너가 왜 죄를 졌느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긴 결과다. 그러니까 너 간음했다, 간음하지 마.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 아주 너무 단순한 얘기죠. 여러분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왜 나쁜 짓을 저지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지 마 이게 아니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 뭐예요? 다윗의 회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즉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회개를 바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게 그냥 그러니까 그것을 말했다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했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다시 무게 중심추를 가져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게 중심추를 다시 내 그 왕의 자리에서 내 권력, 내가 가진 힘에서 내 욕망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그 무게 중심추를 가져왔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회개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왜 회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게 누구랑 결정적 차이입니까? 사울이죠, 사울.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사울처럼 예배 잘 드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행위를 잘한 사람이 없었어요. 때마다 예배 드리고 예배할 상황이 조건이 안 되면 지가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서까지 예배한 사람. 그게 다윗 사울이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 없으니까 지가 제사장 돼서 하고. 그렇죠? 어떻게든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 드리고. 여러분 다윗은요 안 그랬잖아요. 그냥 막 지가 나가기도 하고 그냥 사람 보내기도 하고. 근데 그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실 진짜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는 끝까지 무겁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 통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통탄해야 될 일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유명한 목사들이 여러분 무슨 죄를 짓는 거 사실 이것도 물론 참 안타까운 거지만 이게 진짜 통탄할 일이 아니라 진짜 통탄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한 모습 보셨습니까? 이게 진짜예요. 아니 여러분 다윗도 예를 들면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는 진짜 회개했잖아요. 에이씨 그런 사람도 있어. 아유 뭐 사울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이 어떻게 보면 더 나쁜 놈인데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 이랬다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뭐 다시 왕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 한 줌 얼마 되지도 않는 그 하나님 주신 그 복 은혜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남 모르게 범죄하고 그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짜 회개하지 않는 심지어 묵살하는 자들의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회개 안 하잖아요 진짜. 이게 진짜 우리가 통탄할 일이에요. 왜? 이게 뭐의 증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가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 나단 선지자죠. 여러분 한 칼로 여러분 지금 그 앞에서 보내버릴 수 있어요.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 이거 진짜 그 골탕 먹인 거 아닙니까? 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바로 당신이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왕이었으면요. 여러분 바로 단칼에 여러분 나단의 목을 날려버리죠.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빼고는 가장 힘 있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빼고는 이 땅 위에서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진 그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나단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겁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아니 이거 뭐 솔직히 진짜 나쁜 놈 다윗인데 진짜 하나님이라면 다윗을 진짜 엄벌해야 되지 않나? 솔직히 저도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성경 보면서 사울이 불쌍했어. 옛날에 그 제가 강의하기 전에 그냥 좀 그냥 가볍게 그냥 표면적으로 이 얘기를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못해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아니 조금만 내가 수치당하고 조금만 내가 좀 부끄러움이 생기면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요 인정 안 해요. 어떻게든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고 뭐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던 목사들도 지가 잘못한 것 드러났을 때 고개 뻣뻣이 들고 회개 안 합니다. 다 내려놓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건요. 내가 저들보다 잘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저 자신에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굴 욕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며 통탄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심지어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한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들이 쥐고 있던 것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걸 가장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범죄할 때도 가슴 아프시겠지만 드러났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끝까지 나를 가벼이 여기는 한국교회. 이게 진짜 하나님 미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어떤 마음? 다윗을 진짜 아끼셨더니 왜? 이렇게 안 하거든. 이렇게 안 하거든요. 다 줬더니 나쁜 짓 해. 돌이켜라. 나 아닌데요. 내가 아닌데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요. 아이씨, 당신 안 믿을래. 아예 돌아서 버리고. 그런 인간들이 대부분일 때 누구만큼은 돌이켰어요? 다윗만큼은 돌이켰어요. 심지어 그가 가장 강할 때. 심지어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나중에 좀 권력이 뭐 간당간당할 때 그때도 아니야. 지금 제일 힘이 셀 때예요. 제일 힘이 셀 때. 다 정복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 뭘 기뻐하셨을까요? 너는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구나. 너만큼은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구나. 가슴이 좀 점여옵니다. 제가 이 말 하면서. 지금 이 땅을 보고 계실, 이 땅의 교회들을 보고 계실 하나님의 마음을 이거에 빗대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가슴이 점여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손에 쥔 게 많으면 그렇게 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에 쥐는 게 많으면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주머니 포켓에 뭐 이렇게 뭐가 자꾸 무게들이 쌓이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본질이죠, 그렇죠? 이거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렇죠?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진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러다가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하는 것도 참 무섭지만, 근데 잘못하고 나서 그게 드러났을 때,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께 진짜 회개할 수 있을까? 다윗처럼 더 자신 없어.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잘 나갈 때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자신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드러났어. 근데 우리가 진짜 회개할 수 있을까? 와, 이것도 진짜 자신이 없어. 더 자신 없어. 다윗은요, 지금 자기 이후에 그보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없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빨리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것도 어떻게 막 하나님 앞에 했는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진짜 실제로 어떻게 진짜 했는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향한 은혜를 거두시지 않은 거라 믿어요. 왜? 진짜 이런 인간들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제일 나쁜 놈인 줄 알았지만 사실 이런 인간이 없어요, 또.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진짜 그래. 이 세상 우리나라 한국교회 돌아가는 꼴 보니까요. 진짜 다윗만한 사람이 없어. 이런 인간이 없어요. 그렇죠?
회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 같아요. 이게 저는 기독교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뭐 한 몇 번 잘못하면 다 그냥 찍어봐 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돌아갈 때가 있는 거죠.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삶에서 늘 하나님을 다시 무겁게 여기는 그런 경외의 삶으로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법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우리는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늘 보이겠지만, 우리는 늘 높고 낮음이 있겠지만, 늘 성과 속이 공존하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서를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1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원하시는 것을 돌이켜서, 오히려 거기에서 돌이켜서 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간들,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참 강의하면서 참 그 지점에서 울컥하고 마음이 점이 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떨까? 참 그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그가 범죄할 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오늘 다윗이 진짜 깔끔하게 누구보다 더 고개를 쳐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다윗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실 위로받으셨을까, 얼마나 그 위로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땅을 보면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목사들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주의 종이라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라는 생각. 근데 과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위로하고 있을까? 누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아파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에, 그 수준에 어떻게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 그 수준을 늘 채우는 걸 원하시지 않는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뭐 우리가 악용해서 뭐 대충 하고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게 사실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건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평생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도 하고 늘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겠지만, 그럼에도 늘 우리가 돌이켜야 될 자리를 잃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다시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리로 늘 돌이킬 수 있는, 기꺼이 돌이킬 수 있는, 다시 끊임없이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위로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삶을 담아 주어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과 삶의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